평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감기가 걸려서 제가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목소리가 또 잘 안 나올 것 같아서 물을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서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또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가 회복되고 연약한 가운데 팔이 부러지고 또 남편을 잃고 또 하나님 치매 때문에 고생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니 하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임 목사님도 말씀을 빛과 소금에 대해서 프랙티컬하게 말씀을 잘 전해 주셨는데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좀 던질 필요가 있는데 왜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죠. 이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Sermon on the Mount라고 갈릴리의 한 산기슭 언덕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그리고 로마로부터 또 다른 유대인으로부터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 2년 차예요. 2년 차에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대충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무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성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건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이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라는 이 산상수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도의 그 정체성, 네가 도대체 누구인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너가 누구인지를 알면 그 핍박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네가 누군지 알도록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얘기예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머니와 아들이 대화를 합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가기 싫다는 거야. 나 수업도 싫고 수업도 지겹고 힘들고 어렵고 애들 보는 것도 힘들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안 돼. 너 그래도 꼭 가야 돼. 꼭 학교 가야 돼.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선생님이잖아. 선생님인데 안 가겠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얘기가 했어요. 엄마, 나 정말 오늘 교회 가기 싫어. 교회 가면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 보는 것도 싫어. 엄마가 얘기해요. 너 꼭 교회 가야 돼. 왜? 네가 목사잖아. 내가 누군지 모르면 자꾸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정체성이나 아이덴티티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면 힘들어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내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때 바로 그 이 땅에서 더 당당하게, 담대하게, 강력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 이 산상수훈의 그 5장부터 시작되는데 5장 1절부터 그 12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팔복에 대해서 다 먹히니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한 세 정도만 말씀드리면 이 팔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은 그 생각을 달리한다는 겁니다. 성도가 잠깐만 세상의 생각으로 쫓아가게 되면 거기에 휩쓸게 되고 신앙을 잃게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뭐죠? 3절에 보면 그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라고. 사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 오면 가슴이 너무 아픈 겁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정말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어떤 사인이냐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 성도는 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애통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게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호이 벤툰테스라는 건데 이건 이거예요. 죽은 사람과 갈라져서 나뉘어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서로 갈라져서 서로 보지 못할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건가요? 우리 김병자 권사님 그 사랑하는 남편을 보내고 나서 사실 지금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때 쓰는 단어가 애통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썼을 때는 이 애통이 이런 뜻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에 대한 슬픔. 그 슬픔을 깨닫는 성도. 내가 정말로 그런 죄인이다라는 그 죄인임을 깨닫는 성도에게 뭐가 있다고요? 위로가 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될 때. 그때 위로가 참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사실 여기 의는 하나님에 대한 의, 사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당시 성도가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그렇죠. 야 그거 그렇게 힘들면 그냥 안 믿으면 되지. 포기하면 되지. 뭐 하나님 뭐가 그렇게 중요해. 지금 네가 잘 살아야지. 이게 세상적 관점이야. 근데 그 믿음과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받는 성도에게 천국이 있고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나에게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배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할 때 그럼 도대체 빛과 소금이 뭐냐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 사실 빛과 소금이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어이구 눈치가 있어요. 그럼 뭐야?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면 뭐예요? 너희는 이미 세상에서 빛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존재론적으로 이미 빛이고 소금이니까 너희가 빛이고 소금인 것을 알고 그대로 살면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금이 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소금이니 빛이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요. 믿게 되면 그 자녀에게 권세가 어토리티, 하나님의 어토리티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프랙티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이고 소금이고 그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고 또 나타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그래서 첫 번째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소금이 되라가 아니라 소금에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소금은 아주 가치가 있는 존재예요. 잘 아시죠? 많이 드셔. 그 옛날 고대 시대에도 이 소금이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아주 필요한 거예요. 아주 필요한. 가치 있고 아주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가치는 그 당시 이 소금을 가지고 봉급을 줬다는 겁니다. 소금을 가지고. 근데 그게 그 영어 단어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소금이 salt잖아요. 그리고 이 봉급을 주는 거예요. 월급을 주는 거예요. 샐러리를 샐러리라고 하잖아요. 그 샐러리라는 단어, 봉급을 주고 이렇게 돈을 주는 샐러리가 그 어원이 salt라는 거예요. salt. 그러니까 소금으로 봉급을 줄 정도로 페이를 줄 정도로 가치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게 소금의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필요한 거예요. 요즘이야 무슨 다양한 향신료나 무슨 조미료가 있어갖고 다시다 요즘은 다시다 이상가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게 있지만 그 당시 음식의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향신료 같은 중요한 게 소금이었다는 거죠. 소금을 넣어야 또 맛이 나잖아요. 저도 예전에 캠프 갔을 때 그런 얘기. 아무 걸 맛있는 고추장 넣고 뭘 넣어도 맛이 없는데 마지막에 그 맛소금을 한번 넣었더니 그냥 맛이 확 살아나는 그 경험을 했었어요. 이 소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아주 맛을 내는 맛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게 바로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은 두 가지예요. 가치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아주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너희가 소금이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아주 필요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소금을 얘기할 때 너희가 어디의 소금이라고 했나요? 교회의 소금? 어디의 소금이에요? 교회의 소금이 되라고 했나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나요? 성경 여기 지금 어디의 소금이고 뭐의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세상에서. 당연히 교회에서도 소금이 되죠. 소금 같은 존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서 그 소금의 역할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정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 그게 성도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린다. 사람에게 밟힌다. 자, 이 말이 우리가 무엇인지 좀 다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소금이 많이 맛을 잃는다. 어떻게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왜 그 후에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지고 사람에게 밟힐 수 있냐는 왜 이 말씀을 하셨냐는 그 당시 소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금을 취할 때 가장 쉬운 곳이 사해였어요. 사해는 거기는 다 소금 덩어리잖아요. 근데 사해는 그 소금을 얻을 때 그 암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돌소금이 많았던 거예요. 돌소금.
근데 어떤 돌소금은 그 돌소금에서 소금을 잘 추출해서 금방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돌소금은 분명 소금이긴 소금인데 거기서 암만 해도 짠맛이 안 나는 거니까. 그걸 가져다가 음식에 넣어도 돌맛이 피고 짠맛이 안 나. 그러니까 소금이지만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맛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쓸데없어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소금이긴 소금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또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인데 성도긴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라면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다면 세상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나를 통해서 소금의 역할이 일어나야 될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 역할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역할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맛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밖에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세상을 향해서 소금이 되라고 했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버려지고 밟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은 내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해야 돼. 그 일을 해야 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이 소금 같은 역할을 제일 잘 감당했던 교회가 한 가지 든다면 바로 수리 안디옥 교회예요. 수리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어떤 사역자가 세운 게 아니었어요. 무슨 전도에 세워진 게 아니라 어떻게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아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수리 안디옥에 가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막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들이 모인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요. 그리고 바울을 인바이트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게 수리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또 이 평신도들이 너무 강력해. 근데 평신도들이 그냥 강력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주장만 한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잘 섬기고 그리고 그들이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는데도 도와줘요. 그리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필요한 파이낸셜 서포트도 다 하고 교회마다 선교할 때마다 그걸 다 지원해. 그리고 바울이 돌아오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이 수리 안디옥 교회 꼭 그런 소금 같은 성도들이 정말 자기를 다 녹여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했어요. 반면에 소금인데 맛을 잃어 밖에 버려지는 같은 교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요. 처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3,000명씩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가 문제가 뭐냐? 다 유대인끼리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 유대인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 그리고 막 부흥은 막 엄청나게 일어나니까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잘 살자. 하나님이 결국 그 모습을 보고 큰 핍박을 허락하시고 교회가 다 흩어집니다. 그 다음부터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명무실해져요. 그리고 그 교회를 이었던 것이 바로 수리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알아야 돼. 소금의 직분, 정말 가치 있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나를 녹이는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존재라요. 우리는 빛을 발하는 존재. 그렇죠? 빛과 소금이죠. 소금과 빛. 도대체 그러면 이 빛이라는 건 뭐냐? 여기서도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빛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더 성도가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발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근데 왜 우리는 안 되죠? 내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내 안에도 그 능력이 있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야. 안 하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제 80인데 뭘 하겠노.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뭘 하겠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80이든 90이든 100세든지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죠. 그러니까 그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그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할 때 등불이라는 걸 하세요. 왜냐하면 다시 빛이란 하나님은 태양 같은 존재지만 우리는 태양 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로 사람이 등불을 껴서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든다. 높은 곳에 둬야 전체가 다 환해져. 등불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근데 등불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등불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그 심지가 이렇게 다 있는 기름이 필요한 거예요. 등불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을 태워서 빛을 만들어요.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자신을 태우는 거예요. 이게 다시 그래서 자신을 태우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도 연관이 돼요. 근데 기름을 태우고 자신을 태우는데 그럼 태워지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태우다가 없어지면 끝일까요? 그렇지 않다. 그 기름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그 기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빛은 절대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비치는 그 빛은 성령님께서 기름이 되시기 때문에 꺼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천국에 올라가시면서도 1장 8절에 뭐라고 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바로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구약이 아주 중요한 굉장히 스가랴가 본 환상이 있어요. 한번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한 3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스가랴서 이 스가랴서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스가랴는요 하나님이 그 2차 수르바벨 성전을 짓기 전에 환상을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임할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될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환상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다. 이게 지금 스가랴가 하는 얘기예요. 2절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고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관이 있고 이게 도대체 말은 있는데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뭐 그릇은 있는데 너무 헷갈려. 3절 한번 읽어보죠. 3절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자, 이게 대충 그림은 좀 이따 보여주세요, 목사님. 이게 양쪽에 2개의 감람나무라는 얘기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가 있는데 그 올리브나무가 뭐 큰 등잔 그릇과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말로는 표현이 안 돼. 그림이 안 돼. 상상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좀 어설프지만 잘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거예요. 바로 2 나무,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서 기름이 생성돼. 그게 큰 등잔대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초대 밑에 있는 등불이 있는데 거기 또 작은 등잔에 관이 있어서 거기에 기름이 계속 공급되고 거기서 빛을 계속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저 금등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저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아요. 왜? 감람나무에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큰 그릇에서 또 각각의 관으로 계속 기름이 공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을 공급해 주시겠다. 이게 뭐예요? 결국 성령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름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도록? 세상에 빛을 발하도록. 빛을 발하도록. 이게 바로 스가랴 복은 환상인데, 이 환상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치밀하세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제가 말씀드리죠. 수천 명이 모이던 그 상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성도가 모인 어떤 곳에서,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앞으로 또 일어날 거예요. 또 일어난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두 감람나무는 이 성전을 지었던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해요. 근데 결국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채워지고, 그 끊임없이 그 성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래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뭐 힘이 있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림을 받는 거야. 근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바로 6절이에요. 스가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내게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성령을 의지할 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시 한번 치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인생 가운데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걸 기대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처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부어지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백이 우리 옷이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빛 앞에 비춰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착한 행실, 참, 누굴 잘 도와서, 이쁜 짓을 해서 착한 짓을, 그 착한 게 아니야. 여기서는 ethically, 윤리적으로 착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착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칼로스는 그냥 ethically, 윤리적으로 무슨 좋은 일, 착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야. 그 예가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나와요. 창세기 4절에 보면, 자, 빛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리고 빛을 만드신 다음에 그 빛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 좋았다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데, 토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좋은 게 하나님 보기에 좋은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바로 아무리 사람이 이 땅에서 너무너무 선한 일을 하고 많이 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과 상관없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이 착하다는 그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토부예요. 토부. 바로 그래서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게 착한이에요. 착한. 그게 토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일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 한 당나귀가 있었어요. 이 당나귀가 임무가 뭐냐면 임금을 태우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녀. 이 임금이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하고 백성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나귀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가는 곳마다 임금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은 그 백성들을 잘 케어하는 왕을 보고 찬사를 보내고 너무 기뻐했어요. 계속 감사합니다 찬사를 보내고 박수를 치고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근데 당나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당나귀에 아주 왕이 타는 거니까 금은 보아 그리고 뭐 멋있는 걸 다 입혀줬어요. 점점 그렇게 계속 다니다 보니까 당나귀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만약에 사람들이 그렇게 왕과 그 나를 그렇게 찬사를 보내고 기뻐하고 박수를 쳐주는데 만약에 내가 왕을 차버리고 내가 혼자 있으면 야 내가 그 영광 다 받겠구나. 왕을 차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 쫓겨났으니까. 그 영광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왕의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걸 깨달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길이 돼서 열어주셨으니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 그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똑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게 깨달아질 때 그 인생에 또 다른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오시 아름다운 교회도 그런 또 다른 모멘텀이 생길 수 있어요. 성도마다 모멘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있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착한 행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앞으로도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성도님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가운데 성령의 그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일들이 간증들이 열매들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먼저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먼저 찬양하고 기도한 다음에 두 번 찬양할 때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제가 가사를 조금만 가사가 준비가 되나요, 목사님? 조금 있다가 2절. 예. 자, 우리가 가사가 준비가 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 그럼 잠깐 기도하죠.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의 그
그 직분을 감당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옷이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수리 안디옥 교회가 빛과 소금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수리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게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